줄 잡으십니까? 인생의 도마줄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많이 힘드셨죠?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햇볕도 얼마나 따갑던지 밖에서 조금만 있어도 막 살갗이 타려고 그러고, 다행히 비가 오는 것도 비가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제가 비 올 그 아침에 새벽 예배를 끝나고 여기 앞에 나갔는데 저희 집 앞에 이명자 어머니께서 앞에서 밭일을 하고 계시길래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어머님이 갑자기 저한테 대파 이슈? 그러시는 거예요. 도라지 씨를 작년에 주셨는데 도라지 씨 나슈? 그러시길래 안 났어요 어머니. 심었는데 아무것도 안 올라와요. 그럼 여기 있는 거 뽑아줄게요. 그러시길래 뽑아준다는데 어떻게 안 뽑아달라 그러겠어요. 대파를 이만큼, 도라지 모종 난 걸 이만큼 주셨어요. 목사여서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이 주신 것을 버리거나 죽이기가 마음이 아파요. 싹이라도 나무라도 좋은데요. 제대로 아침에 받았으니 어머님이 제가 이 하단에 있는 풀을 뽑고 있으니까 그거 뽑지 말고 빨리 가서 심으시오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텃밭에 나가서 이미 제가 심어놓을 때 냈길래 또 땅을 일구고 거기에 비닐을 치고 열심히 구멍을 내고 그 애들을 다 심었어요. 그러면서 늘 느껴요. 우리 성도님들 참 힘드시겠다. 요 조그만 거 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더 넓은 밭과 넓은 것과 많은 것들을 떼양볕에서 가꾸시는 게 얼마나 어려우실까. 근데 그렇게 해야 뭐가 있습니까? 추수와 거둘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인생에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는 그 추수, 내 삶에 채워지는 것,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도마줄로 붙잡고 살아갈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의 줄을 잡읍시다. 왜 성도님들이라고 고집과 불통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내 고집대로 하다가 한 해 농사를 망쳐보신 적이 있다. 있으세요, 없으세요? 한 해를 되돌아보니 그때 저걸 선택했어야 되는데, 그때 저 모종을 심었어야 되는데, 저때 내가 이 쌀이 아니라 다른 품종을 심었어야 되는데, 저때 내가 약을 쳤어야 되는데 하는 저때 말이에요. 근데 돌이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요, 그 후년이 가도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잘 안 바뀌어요. 그때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실수를 반복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농사는 해왔던 방식, 방법이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요, 시대가 바뀌면서 무엇도 많이 바뀌었죠? 농사법도 많이 바뀌었고, 새로운 품종도 새로운 약들도 많이 나오니까, 동료를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도 이제 많이 깨어드셔가지고, 새로운 약 나왔대, 누구네 좋았대 그러면은 얼른 뭐예요? 그거 갖다 써요. 그 모종 갖다 써요. 그리고는 병충해도 이겨내고 가을에 보니 그래 이게 맞았어 라고 생각도 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변화되는 시대 가운데 맞추어 살아갈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농업의 발전과 신품종들은 농촌에 있는 어르신들도 금방 바꾸게 하는 여러 가지 삶의 패턴들을 많이 내려놓게 됐어요. 그래서 고집도 잘 못 피게 돼요. 우리의 생각도 옛날의 방식도 내려놓게 돼요. 기계도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요. 그 비싼 기계들이 요즘 트랙터에 달리는 농기계 옛날에는 희한한 이게 갈고리들이 들렸는데 요즘은 무슨 동그란 게 막 달려가지고 다니대요. 그게 훨씬 좋다고 하면서 무슨 기계들을 저렇게 잘 만들까. 근데 그걸 또 바꾸면은 몇 해 돼서 또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걸 감당하려면 얼마나 힘드실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왔던 방식과 방법을 놓지 못하면 예수님도 믿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나의 고집과 삶의 방식만 바꾸면 새로운 삶이 열리는데, 어렵지 않은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함을 통하여 내가 복받는 길에서 멀어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요, 자신의 생각, 감정, 터전, 발전된 문명의 미련을 못 버리고 큰 화를 당하게 되는
도시와 그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집쟁이십니까? 아니셔요? 왜 고집이 없겠어요? 사람마다 고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고집을 잘 꺾으십니까? 내려놓으십니까? 그럼 고집이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 고집은 필요하지만 그게 아집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게 나를 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꺾어야 될 때 꺾을 줄 알아야 되는 게 성인이라고 해요. 오늘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소돔과 고모라 많이 들어보셨죠? 뭐 한대입니까? 멸망한대요. 무엇 때문에 멸망했을까요? 죄로 멸망한 데입니다. 근데 이 안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하고 있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의 가족이 많아져서 보다 그들이 키우는 가축들과 종이 많아짐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롯의 종이 싸워 아브라함이 더 이상 우리 함께하면 안 되겠다라고 그러면서 롯에게 먼저 얘기하죠. 네가 먼저 선택해 좋은 곳을. 아브라함은 족장이었고요. 그 가문의 어른이었어요. 먼저 선택한 대로 갈 수 있었는데 조카 롯에게 먼저 양보했고 조카 롯은 이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고 자신의 가족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그 땅으로 가서 그곳에 거하고 오늘 본문 말씀이 있기까지 그 성 안에서 20년 정도의 삶을 살아냅니다. 근데 그 성은 어떤 성이냐? 죄악이 가득한 성이었어요. 매우 폐쇄적이고요. 그리고 자신들 아니면은 상대방들을 매우 무시하고 폭력이 가득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가운데 죄악이 너무 가득하여 그게 하나님까지 올라가게 됐고 하나님이 진짜인지 이것을 확인해보고 그 땅을 심판하시고자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들이 먼저 아브라함에 있는 장막을 거하였고 그 장막 가운데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아브라함이 극진한 대접을 받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99세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받는데 20년이 지나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때 99세에 다가오셔서 네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를 이삭이라 하라. 그리고 사라가 이 소리를 듣고 푹으로 웃었는데 천사가 그걸 듣고 그에게 담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하나님이시다. 왜요? 자신과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나가서 극진히 그를 대용하였는데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느냐?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악을 내가 확인하고 저 땅을 심판하려 한다. 그때 자 시험거리가 다가오는데 이 아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를 바라보셔야 돼요. 시험거리라고 하면 잘못했고 자 저를 보세요. 유혹을 이겨내시고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주님 저곳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그 사람이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요. 그럼 주님 45명은요? 그래 40명은요? 아브라함도 이제 하나님한테 자꾸 트라이하는 거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노하지 마시옵소서. 30명은요? 그래 30명 좋다. 진짜 노하시면 안 돼요? 20명은요? 그래 좋아. 주님 진짜 마지막이에요. 저한테 화내시지 마시고 10명은요? 그래 10명 좋다. 거기서 끝내요. 그리고 그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갔고 자 여기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들어가는데 자 보세요. 성문 앞에 있던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방문하는 두 천사를 맞이하게 돼요. 외분이 들어오는 걸 봤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세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제 두 천사를 맞이하게 됐는데 어떻게 롯은 두 천사를 먼저 바라볼 수 있었는가? 성 문 앞에 있다는 것은 그 성 안에서 법을 집행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런 사회적인 지위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앉는 자리에 앉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롯은 20년 동안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어느 정도 지위와 위치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두 천사를 자신의 집에 정중하게 요청하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밤중에 떼거지로 몰려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누굴 내놓으라고 해요?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해요. 그거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문화였어요. 외부인을 폐쇄적이고 집단적으로, 그리고 그들을 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성적인 폭력을 가함을 통하여 쫓아내려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때 롯이 나갑니다. 문을 닫고 나가서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당신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죄악된 것을 그만두어라. 그랬더니 그들이 네가 뭔데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 그러면서 롯까지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 앞에서 지도자의 반열에 있었던 이 롯이었는데 사람들이 왜 이때는 롯을 막대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졌어요, 이렇게. 롯은 믿었어요. 무엇을요? 내가 이곳에서 저들에게 말하면 저들이 뭐 할 것이다? 들을 것이다. 근데요, 듣지 않고 도리어 화를 내면서 그들이 뭐라 그러는지. 자, 비유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옥산마을에 관해서 어른들이 모이셔서 마을회의를 해요. 제가 좀 더 친해져서 그곳에 들어가서 마을회의 자리에 앉아있다가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저 할 얘기 있습니다. 이거 잘못됐어요. 고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뭐라 그러실까요? 목사님이 뭔데 여기서 이러시는 거예요? 여기 들어왔다고 우리가 인정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런 일 발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사실이에요. 전 여기서 궁금했어요. 롯이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갈 수 있을까? 롯도 누구예요? 이방인이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자신들의 성 안에 막 우월주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들어오는 걸 극심히 막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고 강하게 압박했기 때문에 집단적인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학대를 가해서 그들에게 굴욕감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롯은 어떻게 됐어요? 그 반열에서 어떻든 간에 지위와 높이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 무엇 때문일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찾아갔을 때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무엇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곳을 갔죠? 재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곳을 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자신들의 성을 부유하게 해주고 이곳에서 많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사람을 내칠까요? 내치지 않아요. 받아준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요? 많은 것들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그곳에서 많은 위치를 차지했다고 여겼는데 그들 안에서는 롯은 뭐예요?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돈으로, 물질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그곳에서 무언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버리셔야 해요. 그런데도요, 롯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 하고 그렇게 자신을 보호해주는 두 천사를 통하여 그 성에서 나오게 되는데 계속해서 무엇을 갖고 있냐? 미련을 갖고 있어요. 여기 내가 심판할 거야. 빨리 너와 함께한 가족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롯만 구한 게 아니라 너와 관계된 사람들이 있어. 빨리 보아. 여기서 나가야 돼. 하나님이 이 죄악상을 보셨어. 근데 몸은 머뭇거려. 사위들 딸이 둘이 있었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 사위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치는 거예요. 무슨 멸망이냐 그러면서. 그들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집안에 들어와서 머뭇머뭇거리면서 안 가요. 그래서 천사들이 강압적으로 그 딸과 아내와 롯을 데리고 성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머뭇머뭇거려요. 하나님이 두 천사가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나아가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리고 산으로 들어가. 그랬더니 롯이 어떡해요? 산은 못 가요. 저기를 통화해서 저기로 갈게요. 하나님한테 이것도 트라이를 하네요. 이분도 트라이를 해요. 그랬더니 천사가 그래? 그럼 좋아. 그럼 그 성은 멸망하지 않을 테니까 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 바로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말씀 첫째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첫 번째 절 23절, 19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23절입니다. 시작. 해가 떴다. 롯이
소알에 들어가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하늘에서 유황불로 그 땅을 치셨는데 그 땅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했던 나머지 성들조차도 심판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와 응답이 들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심판 가운데 있는 이 사람과 아브라함의 모습을 좀 대비해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양보의 삶을 살았어요. 왜요? 그에게 주신 것 누가 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두 천사가 자신의 장막에 방문하였을 때 그들 앞에 나아가 넙죽이 엎드리며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극진 대접하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 곡식을 가져가서 빵을 만들어라. 본인은 가서 소를 잡아서 극진히 대접합니다. 왜요? 왜 대접했을까요? 많이 갖고 있어서? 아니요.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내가 복 받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특히나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나그네를 그냥 돌려보내는 것은 가문의 수치였기 때문에 돌려보내지 않았던 거예요. 극진하게 대했더니 그 천사가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주시고 따라가는 길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듣게 됐고, 그래서 조카 롯을 향해 간절한 중보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조카 롯을 보세요. 손해보기를 싫어하는 삶을 삽니다. 누가 먼저 구할래?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 당신부터 먼저 구하십시오. 저는 어리니까 더 열심히 해서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고 거기에 좋은 것, 살기 좋은 것, 그것을 향하여 자신이 먼저 갔다는 거예요. 눈치 빠르죠? 참 얍삽하다. 제가 많이 듣는 소리기도 해요. 눈치가 빨라요. 감정에 치우치는 삶.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뭘 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갔을 때 그 죄악의 상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면서도 몇 년을 머물렀다? 20년을 머물렀고 멸망하여 심판한다는데도 뭐하고 있다?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 안에 내가 지금 뿌린 게 얼만데, 내가 터전으로 쌓으면 그냥 여러분 내 집에 있는 집 자재 이게 아니라 20년 동안 그곳에서 일고 닦고 놓은 거예요. 관계며 형성이며. 그래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의 위치까지 올라가서 성문 앞에 앉아있었던 거예요. 앉아있으면서 얼마나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았지, 내가 이 정도 위치가 됐지 라고 여겼는데 그게 포기하기가 쉽겠냐고요. 아직 심판의 불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안 임했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만 했지 불기둥이 떨어진 게 아니라고요. 근데요, 소알성에 들어가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불기둥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롯의 아내는 언제요? 불기둥이 떨어질 때 소금기둥이 됐을까요? 아닐까요? 그 전에 된 거예요. 왜냐? 그들이 들어간 후에 하나님이 거기를 심판하셨으니까. 시간적으로 본다면 가는데 머릿속에 무슨 생각만 있는 거예요? 두고 온 생각만 있는 거예요. 딸들아 잘 따라오고 있니? 아내야 잘 따라오고 있니? 제 생각이에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는 아닌데, 가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이 계속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아내는 오다가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기둥으로 뒤로 찾아갔다가 그대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딸들과 함께 성에 들어갈 그때에서야 아내가 없는 것을 발견했어요. 무엇을 듣느냐가 크게 우리의 삶을 결정지을 때가 있어요. 세상의 것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때 붙잡아야 나의 생명이 유지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 조카 롯 미력 때문에 주저하는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실수하죠. 실수합니다. 믿음이 있어 보여도 또 실수해요.
그런데 그를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실수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실수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완벽하게 삽니까? 그러나 불완전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불완전한 속에서도 뭘 하신다?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 아브라함이 되시렵니까? 롯이 되시렵니까? 누구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에 가까우십니까? 둘 다 완벽하진 않아요. 아브라함이라고요. 그러나 미련 때문에 아직도 세상의 것을 주저하며 머뭇거리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롯에 더 가깝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천사들을 맞이했어요. 자신의 집으로. 근데 롯은요, 아주 형식적으로 대해요. 간청하는데 천사들이 집에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우린 여기에서 머물게. 여기에서 머물다가 진짜 큰일 나십니다. 빨리 가셔요. 그 청에 못 이겨서 집에 갔는데 저녁에 무교병 전도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이 여기에서 나가셔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나가실 때까지 먹이고 가는 길을 배웅했다는 거예요. 아, 형식적이구나. 롯은요, 고대 근동의 나그네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관습과 그것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한 거예요. 내가 해야 할 분량 하지만 한 거예요. 뭐 하게요? 인색하게. 저와 여러분, 인색함이 아니라 은혜로 풍성함으로 섬기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요. 교회도 인색하지 말아야 돼요. 성도들도 인색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부으시면, 왜요? 내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심판하시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전날이에요. 아침 일찍이 뭐가 궁금했을까요? 진짜 그곳이 심판의 구름이 내렸을까? 급하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제 그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곳에 가서 봤더니 소돔과 고모라 상이 뭐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연기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짜 임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된 것을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돌이키고 주의 말씀을 붙잡으면 살아날 수 있어요. 이 생활에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들, 기회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롯의 딸들의 약혼자들. 그런데 뭐가 있어요? 귓등으로 듣지 않았어요. 그렇겠죠.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성중이 아름답게 성벽으로 쌓여있고 화려한 이것을 쉽게 떠날 수 있겠냐고요. 여기 안에 들어가면, 이 민족이 되면, 그래 소돔과 고모라 안에만 들어가면, 인정받으면 나는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들어오는 사람들 배타적으로 폭력으로 그들을 취할지라도 나 그래 이 공동체 안에만 있으면 돼. 나 여기만 붙어 있으면 돼.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은 한 곳에도 없었어요. 롯이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했을까요? 후활성에 들어가자마자 해가 뜨는 순간 성이 심판당하는 걸 보며 무엇을 생각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해 봤어야 됐어요. 근데 그 순간 롯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심판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이 후활성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연결된 성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성으로 심판당하면 어떡해?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이 성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저 성은 결코 뭐하지 아니하리라?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거기 멸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거든요. 근데 딸들과 함께 나와서 산으로 들어가요. 처음에 산으로 가라고 했을 때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는데 이제서야 산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딸들로 하여금 그 근친상간의 죄악이 범하여져요. 딸들조차 뭐합니까? 눈앞에 놓인 현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씨를 줄 사람이 없으니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우리가 번갈아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우리가 대를 잇자. 이게 합당해 보였던 거예요. 신기하죠? 죄악은 죄악을 낳습니다. 현상만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봤던 아버지 밑에 자라난 자녀, 그 딸은 동일하게 아버지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누가 끊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끊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입니다. 들렸을 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 내가 살아왔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떤 삶이냐고요? 여러분, 소돔인들이 롯을 그냥 둔 것은 그를 진정으로 용납해서가 아니에요. 롯의 소돔의 죄악과 문화에 침묵하고 동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를 그냥 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으니까요? 돈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롯이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기 위해 소돔의 악에 뭐를 걸자? 브레이크를 걸자. 천사들을 살리려고 그들은 즉시 롯을 외지인이라며 짓밟으려고 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왜 저와 여러분을 그냥 두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고 세상의 죄악에 침묵하고 있어서 가만히 두는 것은 아닐까요? 롯처럼 소돔성에 주저앉아 세상 부귀, 영화, 누릴 때는 친구 같던 세상이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위롭게 살려고 하면 금세 본색을 드러내고 우리를 핍박하고 배척합니다. 세상이 나를 가만히 둔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소돔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롯이 아니라 세상을 거스르더라도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외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기내에 있을 때 군인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특히나 장교들을 많이 만났어요. 해군입니다. 해군은 뭘 탈까요? 배를 탑니다. 배와 잠수함을 타요. 특히나 제가 있었던 교회는 잠수함에 다니는 부대원들이 많았는데 배를 타고 잠수함을 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의 사고로 뭐 할 수 있다? 다 같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잠수함 같은 경우는 한 번의 사고가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상명하복이 엄청 철저해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그 당시만 해도요, 남편의 계급이 누구의 계급? 아내의 계급이래요. 남편들이 이렇게 나가면은요, 배에 함장되는 부인이 밑에 있는 부장부터 해서 이 사람들을 쫙 소집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가족이라면서 연대를 다져요. 남자들 뿐만 아니라. 근데 안 좋은 것도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은, 그렇게 되니까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하는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요. 같이 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특히나 남자들. 뭐예요? 이거예요. 음주예요. 술을 따라주고 같이 하는 이걸로 동지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금주를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셔요. 왜냐하면 그걸 하는 순간 뭐 한다? 그 단체에서 나는 벗어난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 중에 몇몇 분들이 그거를 작정을 하셔요. 목사님, 이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술, 담배는 조금 끊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끊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 모임에 참석은 해야 되겠잖아요. 술은 안 마셔도 뭘 마시면 되니까요. 사이다 마시면 되니까요. 그럼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앞에서 저 앞으로 못 먹겠습니다. 근데 앞에는 함장이 기독교인이에요. 술병을 들고 있어요. 따라주려고 그러는데 밑에 있는 부관이 저 교회 다녀서 못 먹겠습니다.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상상되시죠? 안수 집사님이에요. 앞에 남자이. 그런다면 너만 교회 다녀? 야, 네가 지금 그 말하면 나는 뭐가 되니? 그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기에서 끝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공동체 안에서 끝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하는 순간 이 사람이 뭐 해야 된다는, 그 순간부터 뭐가 된다는 게 아십니까? 달라지게 돼요. 다른 사람의 눈도 시선도 이제 저는 뭐 하는 사람이 돼요? 술 안 먹는 사람, 담배 안 피우는 사람. 그 순간에 그 고비를 못 넘기면요, 평생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근데 결단하여. 그리고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진급이 안 돼서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참 신기하죠. 술 안 마셨다고. 주일날 골프 안 치러 갔다고. 야, 뭐 이런 곳이. 근데 아직도 많이 바뀌었지만. 그런데 나간다고 그 삶이 그냥 되냐? 아니요. 여기에 전부인 줄 알았지만 나갔더니 더 좋은 길을 열으시는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다 갔죠. 누구한테? 롯에게는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야 뭐 할 수 있습니까? 살아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느 날 밤 시골 마을에 큰 불이 났습니다. 한 농부가 불길을 피해 빨리 탈출해야 하는데 평생 모아둔 낡은 새끼줄과 광야에 가득한 농기구들이 아까워 그것들을 챙기느라 주저주저하고 있었어요. 이웃들이 찾아서 빨리 나가라고, 뭐 하냐고 빨리 나가라고 소리쳤지만 이 농부는 이것만 챙기고 하다가 결국 옷자락에 불이 붙어 큰 화를 당할 뻔했습니다. 롯의 모습이 이와 같았던 거예요. 평생 농사만 지은 80대 베테랑 노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해 자식 같은 전문가가 와서 어르신, 올해는 기후가 이상하니 평소 하던 방식 말고 이 새로운 방법으로 씨를 뿌리셔야 합니다. 라고 조언했어요. 내 경험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어르신은 그 전문가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이웃들은 비웃었지만 가을이 되자 누구만요? 그 집만 풍성한 수확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와 같아요. 내 생각과 경험으로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것도 소돔과 심판받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기부하고 그에게 나아가면 통하여 묵묵히 주님을 따랐더니 누구의 인생이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복받는 거예요. 롯이 왜 살았냐고요? 롯은 몰랐을 거예요. 어떻게 천사가 나를 방문하고 그가 나를 자꾸 머뭇머뭇거리는데도 끝까지 나를 끌고 그 곳으로 갔는지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배치가 조금 잘못돼서요. 우리 2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누구 때문에 살았다고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롯은 몰라요. 우연으로 여겼겠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내 삶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살려주셨어요. 누가 기도해서요?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안 듣는 자들, 왜요?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실까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미련에 묶여 주저했던 롯의 가족의 비극을 맞이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자신뿐만 아니라 조카 롯까지 살리는 구원의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심판받는 곳에 우뚝 서서 무엇 하고 있었을까요? 누구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저기가 심판받는구나 라고 하면서 누굴 생각하고 누굴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무슨 기억하고 있었지 않았겠어요? 저기 아브라함과 연결된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철저하게 믿고 순종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을 찾아와 구원의 소식을 전했던 그 말씀이 구약의 시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아브라함에게만 찾아갔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 말씀이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 또 귀와 눈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그 생명의 말씀, 심판 중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말씀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입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니, 아브라함은 먼 미래에 오실 구원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순종했던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불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고집으로는 룻처럼 주저하고 망설여지는 이 죄악의 도성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 길은요, 롯처럼 주저할 때 누가 건져내셨어요? 천사들이 와서 건져냈듯이, 주의 말씀이 건져내었듯이, 오직 하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의 말씀. 구원의 말씀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 내가 무엇이 잘나서 힘을 얻어서 못 나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완성하신 구원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내 인생을 온전히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어 뒤를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말씀만 꼭 붙잡읍시다. 그리하여 마지막 심판의 날에 부끄럼 없이 구원받고 나아가 소돔 같은 세상에서 내 자녀와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줄로 건져내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살펴보십시오. 내가 거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아닌지. 계속 말씀이 들리는데 아직 주저주저하며 내 발을 내딛지 못하고 그곳에 고마줄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데 오늘 말씀이 들다는 건 뭡니까? 천사들이 와서 내 손을 붙잡은 거예요. 끄집어낸 거예요. 성 앞까지 왔는데도 주저하실 겁니까? 심판이 임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에이, 우연이야 라고 여기실 겁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결코 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